4106 제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자, 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내용은 거기 한번 볼게요. 1장 7절에서부터 4장까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얻어서 뭐하게? 지키라게.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하시는 거고요. 말씀이 지키라고 상세한 내용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지혜를 안 들을 수 없게 듣게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107에 열왕기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 섭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다? 하늘에다가 둔다. 하늘에다가 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먼저 그럼 1장 7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타난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4장까지 나타납니다. 4108에 가서요. 그 1장 7절에서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그 큰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치게 된 것은 역시 여호와께서 장차 한 지파 외에는 나라를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예고해 주신 사실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눈에 볼 때는 나라가 점점 뭐 하게 돼요?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11지파가 가져간 나라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뭘 듣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혜를 듣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어야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럼 문제의식은 내가 만들까요? 문제의식도 주셔야 될까요? 100% 공감하세요? 맞아요. 문제의식을 제대로 줘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에게로 가지 않는 문제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불만이 돼요. 남 탓하게 되고 해결의 여지가 없어요. 남에게 탓을 돌리면 타살이 돼요. 자기에게 칼자루를 돌리면 자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디로 가게 돼요? 죽음으로 가요. 문제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 여러분 수고 봉사하던 한 사람 또 뭐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홧김에 죽는 사람도 있고 가스통 가지고 터트려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진짜 한마디에 진짜 사람들의 어떤 이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지금 난리 나는 거 보면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손에다가 총이라도 들려지면 뭔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도 무책임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전부 부모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문제도 누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다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가상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른들 참 계시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이 성경신학 공부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있었어요. 살아보면 안다. 난 진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반발심이 생겨요. 살아봐도 저 정도면 난 살아본다는 게 지식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지금 얘기처럼 문제의식을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진짜 여기 지혜원이 되는 거죠. 교회 전체 역사를 알고 있고 지금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시지만 들렸을 때 수십 년 동안 교회 정문을 열고 다루시던 분도 선배도 여기 계시잖아요. 다 본 거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고 누가 늦게까지 있고 누가 거기서 연구를 했고 전부 산 증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의 입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면 진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말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까닭 처음에
1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 멋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가 되죠.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세트인 거죠. 지혜와 그 지혜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나라는 작고 나간 나라는 큰 나라고 그런 이제 무식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자, 이게 뭐와 관계돼요? 여호와 경외.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지식의 근본. 그리고 지혜와 훈계. 그리고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뭐라? 금사슬이라. 자, 여러분 왕은 머리에 뭘 쓰죠? 왕관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이 진짜인가요? 머릿속에 든 지혜와 훈계가 진짜 왕관인가요?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게 뭐죠? 머릿속에 든 지혜와 훈계가 바로 뭐냐 하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자, 옛날 왕들 보면 반드시 목에다가 누런 황금 목걸이 달잖아. 목걸이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쓴 거, 목에 황금으로 장식된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뭘 듣고 지혜와 훈계를 듣고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럼 여러분 잠언의 이 한 구절에서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 보면 앞으로 진행될 나라는 솔로몬을 이후에 진행될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뭐였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와 그 대대 후손에게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라를 통치한다.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만큼 가장 안정된 뭐가 없어요? 주권적 통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모든 성도들의 주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미와 아비로부터 받은 지혜와 훈계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천국의 헌법 1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들과 그 다음에 아비와 어미가 나오잖아요. 공교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통치하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와 어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생육 번성이 육적인 번성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는? 지혜와 훈계로 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강론집의 신학적 해석을 할 때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럼 1장 2절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진짜 누구 말씀만, 아버지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따르는, 특히 여러분 이게 요즘 대학반에서 하고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는 아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 가면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며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는 아까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아비와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럼 도덕 개념이 아니죠. 그럼 그게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이든 일단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가 버린 자식이죠. 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장군이었잖아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르호보암은 자기가 축소된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이게 열왕기의 배경이 돼야겠죠. 야, 너 끝났다 르호보암 너네 나라. 너희는 그냥 다윗의 가문이고 진짜 나라는 우리 나라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좀 더 읽어볼게요. 초반부니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각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뺏으며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살림을 같이 살자 이거예요. 돈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자 이거니까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뭐 하지 말라? 다니지 말라.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재산이 90%가 날아갔는데 그걸 앉아서 여호와의 지혜를 찬양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대저 그 악한 자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 아니요 숨어 기다리는 자기의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언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생명은 지혜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생명. 어디인가 가면 이게 생명나무라는 말로도 나오거든요. 개념으로 어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인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골수를 채운다 그러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골수가 빠져나가죠. 왜? 나라가 90%가 망해버렸으니까,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혜를 공급하시면 뭐가 차는 거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골수가 차는 거죠. 뼈가 든든해지는 거고요.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뭘 잃어버리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는 내용이 여러분 1장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조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혜는 더 이상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지혜가 오히려 누구를?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인격인 거죠. 메시아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좀 단순화시키면. 참 지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자, 이게 재밌는데요. 지혜가 부른다 이러면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구나. 그럼 누구 말이 지혜라는 말로 들려요? 솔로몬의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전달하지만, 잠언을 전달하지만 그 잠언의 출처가 솔로몬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 대신 누구로 쓰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똑같아요. 왜? 이 형태로 보면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주어를 뭘로 올려요? 지혜로. 이 말은 솔로몬 자기 말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 권의 책을 쓰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동물, 식물까지 싹 다뤄요. 요즘 말하면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어놓은 거죠. 솔로몬의 기록한 내용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어서 다 버리고요. 몇 것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망할 때까지 버려두겠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이라는 말은 지혜의 책망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주어가 지혜로 바뀌는 거 심상치 않은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 지혜가 주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저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그렇다면 결국 지혜를 듣지 않는 자는 뭐 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아버지 저 나라가 저렇게 커도 망합니까? 그래, 저 나라 망한다.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우리가 흥합니까? 그럼 이 나라는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걸 누가? 지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27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까닭은 뭐냐면 누구를 경외할 마음을 안 주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 경외할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사태로 공부를 안 한다라는 말보다는 여러 방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는 더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치는 너무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면해서 우리 신입부 강좌 차세대 청년들이 들으면 처음에는 좀 몇 명 왔는데요. 밖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까지 강좌 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차세대 강좌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가 줘야죠.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김이라. 역사적 예를 하나 들면서 그 선지서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을 대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지혜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인 거죠. 삶은 편하게 했는데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 우리 한참 그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막 백령도에 폭탄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어떤 분, 교회 안 다니는 분하고 농담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무슨 소리가 아니고 삶이 편안하게 주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지 않아 버리면 진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고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규모만 보고 나라 큰 것만 생각하고. 자,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담아놓고 사는 자, 그가 바로 가장 안정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한다고요? 지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가 선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잠시 시편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게 한다. 지혜를 넣어버려요. 누구의 선포를 듣고 있다? 지혜의 선포를 모든 만물들이 뭐 한다? 듣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편과 뭐가 연결이 돼요? 잠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안 돼. 이제는 어쨌든 붙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 너무 분명하다고 봐요. 아, 다윗과 특히 여기 오면 이제 솔로몬도 자기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부터 받았던 얘기를 다시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데 그게 누가 주어가 된다? 지혜가 주어가 된다.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볼까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볼게요.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을 보다가는요 틀림없이 뭐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아들아 틀림없이 너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가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찾으면이 아니라 찾으리라. 그 결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은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무슨 순서로 쫙 진행이 돼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학식과 모략과 그래서 여호와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이 구도예요. 이 구조이기도 하고 뭐의 구조이기도 해요? 잠언 전체의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사고의 구조도 어디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창세전부터 내가 사는 오늘 이 현실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연약과 성취 섭리도 저 그림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을 이해하는 한눈에 파악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1절에 2절에 보면 지혜 나오죠. 명철 나오죠. 3절에 지식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경외가 나오죠. 그 여호와 경외는 자, 좀 내려와서 보시면 자, 지혜, 지식, 명철 또 나오고요. 7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라고 나오고요. 온전한 행실이라고 말하고요. 8절에 오면 공평한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뭐 하게 된다? 보존하게 된다. 이 보존하게 되면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할까요? 자, 찬양으로 가기 전에 모략을 주시면 성도들이 뭘 하게 돼요?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게 되면 누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까요? 창세전 로고스에서부터 로고스의 근거를 두고 지혜가 선포해서 명철이 드러나서 지식이 전해지면 근신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면 학식이 더하게 되고 그 깨끗한 학식으로 모략이 생기고 모략이 생기면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북쪽으로 안 가고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잠언이. 그리스도도 그럼 저런 과정으로 기도하시느냐?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매사의 것들을 어디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좀 보세요,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로고스에서 호크마로, 명철로, 지식으로, 근신으로, 학식으로, 모략으로, 보호로, 찬양으로.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지점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고민은 지혜로 갈지, 명철로 갈지, 지식으로 갈지, 훈계로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사처럼 다루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둔 적이 있다 없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꾸 시편하고 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또 나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5절을 또 볼게요. 4, 1 이후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공의, 공평, 정직 이런 것들도요 보면 이게 전부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관계돼요. 군인이 나타나서 통치하긴 했지만 그 80년대 보면 그 제5공화국인가요? 무슨 사회구현이라고 했죠? 정의사회구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여러분 국가 통치가 잘 됐을 때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료보험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병원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똑같이 받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든 통치자들이 거짓을 얘기 안 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해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요건이냐 하면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평은 어느 정도로 실현되냐 하면 시바 여왕 예를 한번 들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솔로몬 지혜를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야 돼요? 시바 여왕도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평인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만 여호와 불러야죠. 아니요. 그게 불공평이에요. 약속된 바는 공평은 누구나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원에 우리가 3층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숙소 제공하고 먹을 거는 본인이 부담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 좀 중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인도,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중국인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를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죠. 그날도 하나님께서 빨리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중국에서 그 대륙의 번역은 그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번역하는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신약은 누가복음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분량으로 많아지게 되면 신약은 훨씬 빨리 끝나겠죠. 신약은 아마 신명기? 예, 신명기죠. 돌아오겠습니다. 요 구조로 가는 거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자, 10절에 보세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렇죠?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되고, 다 순서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을 지키니까 뭘 함부로 안 놀려요? 근신하게 되니까 입을 함부로 안 놀려요. 나라가 망해가도 아 이제 망했구나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야 우리가 지금 시작은 이렇게 별로 안 좋지만 이 나라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보호받는다. 그게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뭐가 다 나오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또 뭐가 나와요? 근신. 그래서 여호와 경외. 이 구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패역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 얘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가지 마라. 지혜의 출처는 여기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잘 지키고 여호와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저기로 따라가는 것은 음녀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비유가 나와요. 2장 16절에 보시면 4128에 가면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게 된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17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니라. 이걸 좀 체크해야겠죠. 그러면 이 비유가 음녀다, 이방 계집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와 관계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는 다윗 가문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 아닙니다. 11지파가 같더라도 다윗 가문의 출신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그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무리 장자라 하더라도 그를 따라가면 올바른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로 보면 어느 나라가 커 보여요? 북쪽이 커 보여요. 예? 국가 권력이 커 보이고 탄압하는 엄청난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천조국이라 그러죠. 천조국이 뭔지 아시죠? 국방에다가 1000억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무기를 사들여 놓고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미국을 좀 비판적으로 말할 때 천조국이라 그래요. 천조를 투입하는 나라. 그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이걸 다 뒤집어 놔버려요. 무엇으로요? 이 구조로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창세전으로 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강한 것밖에 없습니다. 올라간다 이 말을 자꾸 드리는데 진짜 잠언은 올라가요. 진짜 함부로 말 못하게 하죠. 근신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잊어버린 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가고 음부로 가게 된다. 그러나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대저 분명히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걷지만 흥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남쪽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직도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럼 땅이 영원하게 있는 거죠. 땅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도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땅은 다 돌아가고 무슨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그게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아버지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이 그렇게 끝나요. 시작할 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비유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유라는 말은 역사적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이 나와요. 한 장 넘겨보시면 무슨 결과?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연결이 논리적이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줍니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왜냐하면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3절의 개념을만 확인합니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4절에 자 그리하면 보다가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7절 볼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가 본 거, 저 크게 보이는 나라 북이스라엘 그걸 스스로 저게 분명히 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단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럼 여기서도 악을 떠나는 게 여러분 이게 윤리나 도덕적인 게 아니죠. 이때 악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작은 나라고 저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인 거죠. 정점에는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어떻게 살아 계셔? 라고 말하는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뭐하게 한다?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으니까 속도 상하고 그러나 솔로몬의 가르침은 다르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경우로 깨닫게 되면 뭐가 차게 된다? 골수가 윤택하게 차게 된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뼈까지 상하게 되잖아요. 막 뼈가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그 사단이 괴롭히는 건지. 진짜 뼈가 상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다 헐벗어서 이제 쪼그라들어서 이제 딱 죽으면 죽게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서 뭐가 윤택해지는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세포가 죽는 것이 이 영혼의 골수가 차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후배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크마 하우스 지혜원에서 본래 목적은 사실 그 외국에 있는 우리보다 가난한 분들한테 성경신학 가르치는 건데 또 그런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초기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이렇게 지금 건재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혜를 가진 분들이 얼굴도 모르고 난데없이 어느 날 온 외국 사람들에게 뭘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공급하겠다는 게 바로 지혜원이거든요. 이게 호크마우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상상입니다만 아마 이것은 그 원로께서 그 소원했던 대로 아마 관광지가 됐을 겁니다. 이거 우리 좀 시끄러워지기 전에 제가 겪었던 마지막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좀 이게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좀 지낼 수 있냐고 성경 공부할 테니까. 그리고 어떤 중국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부인도 같이 가도 되냐고? 괜찮다고. 그 다음에 또 자식도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딴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벌써. 한국에 가면 그 좀 불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뭐가 있다? 그냥 공짜로 지내는 데가 있다. 여러분 서울 시내 하룻밤 한 가족 자려면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2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있겠다고 이러는데 결국 그런 의도가 드러나서 문 닫았습니다만은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 방면에 또 어디 있었죠? 인도 목회자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하기도 했잖아요. 참 좋습니다. 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에서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특히 여러분 이 잠언을 보면서 다시 진짜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자,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네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도 그게 여호와가 네 골수를 빼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려는 거다?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3장 11절 보세요. 연결이 되죠, 이제. 내 아들아, 누구의 징계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골수 빼려는 게 아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는 거다. 누구만 경외하게 해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어디서 살펴봤어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골수를 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골수를 태우는 과정이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벌써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메모 하나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이 풍부하게 나오는 내용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 매를 들지 않는 아들은 사생하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무서운 그 히브리서가 그거거든요.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순교하는 상황에서 쓴 것이 그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바울로 추정이 되지만 바울이 자기 이름을 숨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쓴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12장쯤에 가면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죽을 각오하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징계를 안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5절 가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지혜는 아까 어디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영혼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17절, 18절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뭐 하는 길이?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리가 누가 기억이 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징계가 기억이 나면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18절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사막나무라. 사막나무 아니죠.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징계가 여러분 사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려는 게 아니죠. 뭐하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땠다? 복되도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징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이걸 계속 솔로몬이 얘기하면서도 누가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누가 얘기하고 있다? 뭐가 말하고 있다? 지혜가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게 8장 22절에 가서도 또 나오거든요.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결고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그럼 아까는 누가 가르쳤어요? 지혜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관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호와와 지혜는 같은 사역을 하는 분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어디 가서? 이 8장 2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시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합해져요. 나중에 8장에 가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공부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를, 또 그런 기쁨을 함께하는 분들이 많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또 나오죠? 지혜 명철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지식. 자,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는 이 모든 것, 지혜로부터 공급된 이 모든 것들이, 자, 뭘로 이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뭐가 나와요? 근신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있는 분들은 대답 좀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더하여져서 완전한 지혜로 뭐로 가게 돼요? 근신으로 가게 돼요. 망한가?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이러면 골수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수가 뭐 돼요? 윤택하게 되는 거죠. 22절. 자, 그리하면,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참 아주 반짝거리는 개념이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그 길에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뭐 시편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오지만 잠을 주시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결국 여호와께서는 의인은 살려주고 또 악인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4.1 가겠습니다. 4.1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이때 선은 근신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를 받은 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아들에게 하는 거니까요. 야,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가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오늘 재판하지 말고 너 내일 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날 왕의 할 일을 그날 제대로 하라는 거죠. 뭐가 믿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못 할까요?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면 재판이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너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냐? 가거라. 내일 오너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절대로. 자, 32절로 가서 볼게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머리 쓰는 거죠. 현달함은 뭐가 된다? 욕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벌써 3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지금 지혜를 주관하는 분에서 한 중간쯤 왔잖아요. 지금 이게 몇 장이죠? 3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가면 여러분 서서히 뭐가 나타나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누가 세운다? 지혜가 세운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아까 우리 지혜를 이 저자께서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창세전에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3장에 와서 보면 뭐와 뭐를 드러내요? 창세전에 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일로 했는지 악한 일로 했는지 인간도 판단할 수 없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재판관도 그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뭐와 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나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구 기준으로? 여호와의 기준으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의 통치인 거예요. 지혜가 통치하게 돼요. 그럼 아까 지나왔잖아요. 뭐가 윤택해져요? 영혼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이 썩고 안 썩고 바이러스에 걸리건 안 걸리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지혜가 불러서 뭐와 뭐를 구분한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해낸다. 아주 잘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부터 9절 4.1, 4.4에 가시면
그러니까 얘야,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가 말하는 것이고 네에게 물려줄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꽉꽉 골수가 차게 하는 윤택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거 징계가 아니다. 징벌이 아니다. 자, 그래서 또 호소를 합니다.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너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자, 어디 가서 볼까요? 4절 가서 볼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되면 살기 때문에 그렇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또 나와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여러분, 이 순서를 계속 유지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학식과 모략과 보호와 찬양, 이게 계속 유지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틀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보세요. 뭐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그 다음 또 뭘 얻으라? 그렇죠. 지혜가 훈계를 하게 되면 뭐가 온다 그랬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전이 모이면 뭐가 보여요? 창조와 심판이 보여요. 큰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면 여기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직관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놨구나. 이런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도덕 교과서 같은 건데요. 이 잠언을 천천히 읽고 앞부분에 나타난 섭리를 통한 언약을 기억하고 주어진 내 교회가 또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생활했던 과거 생활을 하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왜 이렇게 드러나냐. 이것도 우리에게 시편에 나온 대로 인생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왜냐하면 이게 낫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뭡니까? 지혜와 명철. 아까 뭐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면요. 그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크라운인 거죠. 왕관이 되는 거예요. 자, 4장 10절에서부터 19절. 형통함을 예고하며. 자, 이제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형통은 뭐가 머리에 있는 거? 지혜가 머리에 있는 거. 그럼 의인과 악인은 누가 구분한다? 지혜가 구분한다. 분명하죠.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왜냐하면 내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10점 넘어가 볼까요?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특한 자, 악인인 자, 북쪽 이스라엘 크다라고 하는 자들 있죠?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누굴 꼭 뭐 해야 잠이 와요? 원수를 갚아야 잠이 오는 거죠. 원수를 못 갚으면 꿈속에서라도 이를 갈아야 돼요. 그 자들이 누구다? 악한 자들이다. 그런데 르호보암, 얘야, 너가 그런 자들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다. 주시는 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이 땅을 영원히 주시려고 하고 나를 여호와가 왜 세웠느냐? 이 나라를 지속시키려고 하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너에게 보낸 게 아니다. 진짜 여러분 이 잠언은요, 큰 전체를 보면 그 부모로 보면 여러분 피 맺힌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게 막말로 살아볼 만큼 다 살고
말년에 썼다고 보통 하거든요.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도는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엄청 많은 재산을 줘서 지금 눈앞에는 보세요. 눈앞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갈라져 가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는 데리고 왔던 첩첩이 씨를 깐다고 해도 되나요? 이방 것들이 씨를 낳아서 예루살렘 성전보다가 더 화려한 외국 신전을 지어놓고 있어요.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남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라든지 선지서에 가면 이걸 책망하잖아요. 그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에 우리 열조인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선지자들이 그냥 진짜 그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솔로몬의 경우로 보면 이 분국도 되고 성전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자기 말년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진짜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진짜 제가 볼 때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보면 자기 잘못 다 해놓고 누구한테 탓한다? 지혜가 어쩌고 저쩌니 여호와 탓한다고 할 정도로. 네. 자,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경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요. 여기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중에 한 부분, 지금 4장까지 나타난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자, 왜 듣게 되느냐?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뭐가요? 지혜가. 자,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골수가 차는 것은 바로 지혜가 채우는 것이지 산의 진미가 채우는 것이 아니다. 나라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게 채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거 나오죠, 이제? 생명 나오죠. 그러면 로고스에서 지혜를 줘서 지혜를 주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 생명으로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고 근신하게 하여 올바른 학식을 주고 모략이 생겨서 보호받게 하여 뭐하게 한다? 찬양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혜원 호크마웃의 하루 종일 일입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온 로고스가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근신하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하여 모략을 주시고 보호하게 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호크마가 지속했으면 좋은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크마를 교회에 앞서가신 선배들 그리고 말년에 여력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공간을 후배들이 잘 모시고자 또 그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듣고자 그렇게 수립된 곳이 지혜원 호크마하우스입니다. 이게 어쨌든 요즘도 많은 분들이 본래 취지대로 그렇게 가자. 처음에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빌려 썼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본래 취지에 맞게 후배들이 잘 관리해서 그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로 모시고 살고 싶다. 후배인 저로서도 간절하고 굴뚝같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는 방향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물리하라. 그렇죠. 사곡과 괴휼을 버리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으니까 근신하니까. 근신하게 되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1장 7절에서부터 4장까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를 하고 계시고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래서 그 지혜를 뭐한다? 지키게 해주시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도 정리하면서 시편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연결고리를 잠언하고도 연결시키고 자면의 큰 틀은 지혜에서부터 찬양까지 연결을 시키고 성경 신학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영상 또 한 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방향을 가지고 시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서 끝날 때까지 이 분기점을 넘어가잖아요. 5권 가운데 지금 3번째 권으로 가니까요. 앞으로 더 공부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단 꿀송이보다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도 영혼의 골수를 지혜의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